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그 뒤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더라.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올리벳 산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또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거리라고 하면 이제 유대 전통에 따르면 2,000 큐빗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000 큐빗이면 한 1.1km 정도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리죠. 사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멀리 여행을 다니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동 거리도 제한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0 큐빗이라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회당까지는 가서 이제 모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그런 거리가 2,000 큐빗이라고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1 제자가 이제 언급이 돼요. 복음서에는 항상 12 제자가 언급이 되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12 제자에서 한 명이 빠진 11 제자만 그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거죠.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가룟 유다는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어요. 15절에 보면은 이들이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는데 방금 읽었던 14절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계속 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14절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의 배경과 기질과 성향은 다 달랐습니다. 벳사람 출신들이 다수긴 했지만 벳사람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고 또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의 그런 출신인 시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요. 또 12 사도들, 12 제자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지를 논쟁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그들끼리 누가 그럼 가장 높게 될까 이걸 논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2번이 기록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그럼 우리 가운데 이제 누가 리더가 되지? 누가 가장 큰 자가 되지? 이거 논쟁했다는 거예요. 논쟁이니까 서로 자기들 의견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또 22장 24절 말씀입니다. 22장 24절 말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까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또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번에 다투기까지 했대요. 아니 누가복음에 어떤 주제로요?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까 하는 문제로요.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을까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본인은 이제 십자가 달리시려고 가는데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이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건지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한대요. 분명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시각과 이들의 관점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간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안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이 120여 명의 무리들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들인데 엄밀히 따지면 육신의 형제는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자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죠.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하튼 사람들의 눈에는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 네 명의 형제들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예 정확하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집에서 자랐던 그 동생들은 무슨 형이 메시아야 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말년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어느 시점에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아, 바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였구나. 그걸 믿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그 120명의 무리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20명, 약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구심점,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마음이 되었는데 왜 한 마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지 못한다면,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한 마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당장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가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회 봉사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회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회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교회들이 해 나가는 것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다른 어떤 이슈가 그 중심에서 사람들을 휘저어서 나간다라면 이건 지금 교회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 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양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평민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심지어 종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였을까요?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죠. 우리는 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어떻게 저들이 같은 장소에서 우리와 예배를 드리냐.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었어요. 양반이 어떻게 종하고 같이 앉아서 교제를 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선교사님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하고 깨우치고 바로잡고 결국은 이제 그 담이 가로막혔던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봐서는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로 해서 많은 것을 헌금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하나됨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관습 속에서 하나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더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 운동이 왕성하게 여러 교단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하나 되자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즉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는 거고 분열이 되는 거죠.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조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의가 흐트러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까 사람들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보면서 거기에 적개심과 분노와 수많은 죄의 감정들을 쏟아붓습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해요. 그리고 성경까지 인용하면서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진리인 말씀. 바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져서 그걸 구심점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될지어다. 이 말씀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하나됨의 구심점에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코너스톤 침례교회의 그 하나됨의 구심점에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구심점에 와 있어서 교회를 움직여 간다면 이건 절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장 으뜸으로 두지 않을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하게 돼요. 120명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웠던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 저는 이런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수가 지금 적든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할지, 사람 수가 많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앞에 계속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정말로 아름다웠게 보여요. 그런데 또 이들에게 놀라운 모습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하더라. 계속.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계속하더라라는 이 모습은 훌륭하고 멋진 모습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한 마음은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멋진 모습. 때때로 여러분 일의 진척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들이 10일 후에 성령님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10일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언제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계속.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래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행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어떤 진척 상황이 안 보일 때 올바른 일을 하고 정말로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지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치지 말래요. 그러면 정해진 때 반드시 거둔대요. 그 정한 걸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주님이 정했어요? 주님이 정한 때예요. 내가 정한 거면 지치지 않아요. 언제라는 거 아니까. 하지만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지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항해할 때, 내가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 있다고 할 때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기다리면서 있는다는 것이 때때로 비효율적인 모습처럼 비춰져요. 세상의 오늘날 관점에서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하다가 증인 역할을 하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받고 또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왜 성령님 오실 때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면 안 되고 기다려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열정이 있고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다가 성령님 오시면 성령 받고 또 하죠. 이게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길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로 계속 그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진척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중간중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길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분의 일에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위대한 일이 포기로 성취되지 못하고 끝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포기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조금만 더 계속 했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일에 임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 있다라면,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동기가 올바르다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셔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와 간구로 계속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올바른 동기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한 이슈를 꺼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 말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120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이라.
한편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는데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으니. 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약 한 40여일 전에 일어났어요. 40여일 전. 한 달 좀 넘었죠. 가룟 유다는 이들에게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물론 배신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배신자 이전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돈 관리를 했던, 재정 관리를 하고 담당했던 사람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을 해줬어요. 나와 함께 손을 대는 자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많은 제자들의 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나무에 못 매달아 죽었다는 거. 방금 베드로는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 줬어요. 사실은 18절에 보면 왜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해서 끔찍하게 묘사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안에 장기가 부패되면서 가스가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대요. 그런데 아마 목매달아 있었는데 그 비탈길 쪽에서 줄이 끊어졌거나 뭔가 시체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른 게 비탈 떨어지면서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고래들 죽은 고래 잡았을 때 안에 가스가 차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폭발한다고요. 그 가스가 차서.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죽은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면 이 안에서 가스가 차고요. 그런 죽음으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충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되겠죠. 이 가운데는 가룟 유다랑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요. 그들의 충격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16절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 기록을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뭐 배운 게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믿기로는 가장 좀 확률적으로 높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대요.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나에 관한 것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즉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45절에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즉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을 가르쳐 줬어요. 이 당시 성경 기록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구약의 성경 기록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됐대요? 이해력이 훨씬 넓어지고 성경 기록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대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었는데 당신은 듣고도 이해를 못했을 따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비로소 이제 이해를 했던 거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한 구절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방금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성경 기록이라고 했죠. 그럼 어디 성경 기록이에요? 네, 구약이에요. 일단 구약이고 시편 내용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준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그게 바로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41편 9절 말씀.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의 이 말씀이 예언적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신당하는구나. 자기의 친한 친구로부터.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본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 그 질문의 대답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역시 베드로다운 직설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모든 거 버리고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 얻는 거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12사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해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 즉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명도 12왕좌에 앉아 누구를 재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래서 12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들었던 대답이라 좀 더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사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왜요? 주님의 왕국이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우리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직 주님이 기다리고 있구나 알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임박성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왕국 세워주시면 몇 명이 필요해요? 12명 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베드로가 리더로서 일어나서 그 한 명을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또 뒷부분 인용했습니다. 시편 109편 8절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적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저는 왠지 예수님께 배우면서 이런 말씀을 그때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다 말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 배신할 거라는 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많은 지식을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고 그것을 그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사도 직분을 할 한 사람을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져서 그가 11 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자, 이제 이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자격 요건은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11 사도와 똑같은 자격이면 돼요. 11 사도와 11 사도가 어떤 사도입니까? 요한의 침례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했을 때까지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 추려서 뽑아보니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어요. 바로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두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 우리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직으로 임명이 돼요.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해 볼게요.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12사도, 즉 현재 남아있는 11사도와 같이 다녔던 제자였죠. 그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회주의였을까요? 신실한 사람이었죠.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후보로 뽑은 사람이라면 사도들의 눈에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결코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했을 때 120명 가운데 한 명이요.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요. 이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으로 2명의 후보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마띠아가 자기가 나서서 사도가 되겠다고 주장했습니까? 아니죠. 사도로 선택받았어요. 마띠아가 내가 이제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당시 사도직이라는 것이 현재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엄청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직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죠. 지금 다락방에서 숨어 있는데 무슨 재물 있고 무슨 권세가 있어요. 더구나 40여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다음 타겟, 처형 후보자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예요? 12명, 서열 높은 12명이 타겟이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본인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띠아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한 사람은 이슬람 테러 국가에 선교사 갈 때마다 죽이는 그 테러 국가에 선교사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뽑혔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과연 이런 마음이 나올까요? 아마 이 당시 상황이 저는 그거 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물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직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대로 그 소명을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도 역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사도로 선택되어져서 그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신에게 준 소명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마띠아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좀 돌려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동기로 따릅니까? 방금 사도직이 가룟 유다에서 마띠아에게로 옮겨집니다. 한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열심히 따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할 때 게을리 따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따랐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고 돈 관리도 했죠. 하지만 그의 동기가 잘못됐죠. 자신의 탐욕, 자신의 야망, 이것에 예수님이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왕국이 임해서 자기가 한 자리를 하고 어떤 부귀영화를 뭔가 누릴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개 배신하고 팔아 넘기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였어요. 반면에 새롭게 사도직이 된 이 마띠아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자신의 소명을 온 마음 다해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했었고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요.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다라면 그분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왜 따르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주님을 왜 믿고 있는 건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나는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나는 고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올바른 동기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면서요, 한 마음으로요,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